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님을 높여 드리오니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갇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구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사 죄사함과 자녀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시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소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은총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안과 고통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이며 얼마나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원하옵나니 우리 속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자녀됨에 대한 내적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불평과 원망을 접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리고 부조리함이 인간 존재의 조건이라면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매 순간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하시며 이 부조리한 인생의 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메마른 광야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보내시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결단코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속과 성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임의식을 가지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며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적 권세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로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새 생명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으로 흘려보내며 장차 주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악법으로부터 또한 유사 전체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공정과 정의와 선한 양심의 가치가 해치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은용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정결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주 예수를 머리로 화효와 화평을 누리게 역사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목사님의 위임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경북노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되어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위임 예식에 참여하시는 내빈 및 외부 손님들의 차량 주차를 위해 옥상 주차장과 본당 마당 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은 오후 1시 30분까지 동산병원 주차장 또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강일석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1일 장례하였습니다. 전병도 집사님과 전은양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일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기억하기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평안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모든 가정마다 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1조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 작가 이연주 선생의 글을 읽다 보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한 맺힌 역사의 모퉁이를 지나온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구구절절 풀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시오. 조국이 독립되면 내 그대의 수고를 다 갚아주리이다.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떠나던 날 밤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무명바지와 저고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5세 시집와 2살 더 많은 남편과 더불어 살기 7년. 그동안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해 겨울 막내 아들 막둥이가 태어났지요. 어머니는 막둥이의 자는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봅니다. 막둥이는 아직까지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집 떠난 지 5해가 되도록 소식조차 없는 남편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금방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애들 아버지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추운 만주벌판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방망이를 들어서 다듬이질을 계속합니다. 가슴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합니다. 두 주먹으로 답답한 가슴을 내리칩니다. 아이고 동희 어머니요, 동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옆집 칠성이가 초주검이 된 한동희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철로 놓는 데 끌려갔다가 일본인 순사한테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동희가 오줌이 마려워서 스프를 헤치고 바지춤을 까내리고 소변을 보는데 마침 거기 일본 순사가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죽도록 매를 맞은 한동희는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이래 죽다니 무슨 말이고, 연수 같은 애놈들한테 맞아 죽다니. 아무리 울부짖어도 한 번간 아들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뒷산을 파고 한동희를 묻은 날 밤, 어머니는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다 마시고는 당신 가슴을 새가죽풍처럼 펑펑 내리쳤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만주로 갔던 사람들,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갑제. 멀리 갔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을 적마다 어머니는 몰래 골방에 들어가 당신 가슴만 내리쳤습니다.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술도가 마차를 끌던 이동희가 술에 잔뜩 취해 떠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세상이 됐어. 어디 이놈들 맛 좀 봐라. 이동희는 이웃 마을에서 온 낯선 젊은이들과 어울려 몽둥이를 들고는 술도가로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두들겨 부수었습니다. 이동희는 울면서 말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요, 좀 가만히 계시소. 이게 다 그동안 우리 피를 빨아먹은 부자놈들 없애자는 게 아닌겨. 아무리 말려도 이동희는 어머니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기도 전에 이동희는 마을을 떠나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동희가 허둥지둥 떠난 날 밤, 어머니는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당신의 맨가슴을 또 내리쳤습니다. 방앗간 집에 시집간 분이가 인왕산 바위만큼 푸른 배를 앞세우고 와서는 숨진 깜둥이 계집애를 낳아놓고 울던 날에도 어머니는 당신 가슴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요, 저는 인자 죽었습니다. 다시는 내 찾지 마소. 분이는 퉁퉁 부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전쟁 탓이야. 아무렴 전쟁만 아니었으면 우리 분이가 그런 아이를 낳을 턱이 없지. 분이가 말없이 도망치듯 떠난 날 밤에도 어머니는 죄 없는 당신 가슴만 내리쳤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많이 늙었습니다. 언제부턴지 어머니는 뒤뜰에 냉수 한 대접에 촛불 밝혀놓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막내 자식 하나만은 살려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발 덕분에 비나이다. 어머니가 열심히 빌어서 이제 막둥이는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서 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장가든 지 석 달 뒤에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막둥이를 당신 방으로 불렀습니다. 막둥아, 이 애미 좀 꼭 안아다오. 막둥이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참 편안하대. 어머니는 막둥이 품에 안겨서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합니다. 만주로 가신 뒤 소식이 없는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외놈에게 맞아 죽은 한동희 이야기, 빨갱이가 되어서 북쪽으로 가버린 이동희 이야기, 전쟁통에 집을 떠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분이 얘기까지 어머니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와 가슴을 자꾸 쓸어내립니까? 답답합니까? 그래 가슴이 답답하구만. 네 손으로 좀 시원하게 쳐주라. 어머니는 저고리 섣불 외치고는 당신의 비쩍 마른 가슴을 막둥이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막둥이는 어머니 가슴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조그만 가슴이 온통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막둥이는 어머니의 멍든 가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조그만 가슴 여기저기 퍼렇게 뭉쳐있던 멍들이 말라붙은 젖무덤 사이로 모여들더니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른 꽃을 가슴에 안고 살아있는 동안 슬펐던 어머니는 슬픔 없는 나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직스럽기만 한 막둥이의 넓은 가슴에 안겨.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슬픈 이야기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내가고 있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가슴을 내리치지 않고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서 가슴을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내리치다 보니 어머니 가슴이 온통 멍투성이더랍니다. 그런데도 가슴을 내리치면서 가정을 지켜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작가는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둥이의 넓은 품이 있어서 어머니를 가슴 시린 어머니를 꼭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막둥이가 있어서 꼭 슬프지만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 말씀도 가슴을 내리치며 원통이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등극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지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답니다. 46개 성읍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격이 얻어 함락이 될 터인데 그 강대국은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섰답니다.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현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정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문 꽂고 걸어닫고 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준다고 택도 없다. 정보전을 펼쳤답니다. 이런 것을 글로 써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와서 장수가 큰 소리로 숨지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렇게 정보전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죠.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못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손들고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글이 어떤 글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의 장군들이 보낸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 쉽게 미화하지 마십시다.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터에 서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적군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데 지휘관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교묘한 전략을 통해서 숫자가 많은 저 적군을 이길 것인지 전략을 세워도 지금 불안하기만 한 때인데 그냥 넋을 놓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백방으로 뛰면서 부도를 막아내려고 사장님이 뛰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냥 넋을 놓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배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데 선장은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살 방법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넋을 놓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전쟁터에서는 직접 나가 싸우는 방법도 있고 항복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전쟁터에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나갔답니까? 그는 기도라는 방법을 들고 나갔답니다.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무기도 많이 있지만 히스기야가 들고 나갔던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도와줄 사람,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도를 택했답니다. 기도는 그분의 능력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그분의 영향력 앞에 나 자신을 활짝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그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 펠로우십, 친교를 맺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책을 택했답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기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물리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격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이 삶을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 37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기도가 독특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체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군과 천사들, 수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웅장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뚝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찬양이 정말 찬양이 이번 주는 목사님이 임하신다고 그러는지 얼마나 찬양이 힘이 있었는지 우리 1부와 2부 찬양대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3부 찬양대가 금관악기까지 동원해서 그런지 오늘 대단했잖아요. 수만의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하신 보좌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체루빔 사이에 서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장엄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미사려구나 수사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분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훑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장엄한 표현을 미사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대국의 이 아수르의 장군들이 아수르의 왕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얼마나 모욕했는지 거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장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고백 하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절기에 각국에 흩어져 살던
신실한 신앙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이 그 중에 백미 중에 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아무리 이게 주일 예배 엄숙한 예배라고도 여기서는 아멘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이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래전 저는 젊은 나이에 단임 목회를 서울 강남의 아담한 교회에서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단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한 3년여 감당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할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할 때도 그랬고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 10만 원을 모아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유학을 출발하려고 보는데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1억 보태줄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가 될 것이다. 내가 에베네셀이 될 것이다. 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움이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받아서 새 식구 미국 갈 비행기 티켓팅하고 한두 달 버틸 수 있는 돈 들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등록금은 밤새워 가면서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아이들 맡겨놓고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그때 당시 김포공항에 귀국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그 말씀 주시는데 저는 미국에서 얼마나 지내다 왔는지 손가락으로 돌이켜보면서 헤아려 보았더니 7년 3개월 열흘을 보냈는데 돈이 없어서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학기도 안 쉬었습니다. 감격하는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무래도 분위기 보니까 찬양 한번 하셔야 되겠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슴만 내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고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런 고백을 채우고 있고요, 이런 기도를 채우고 있고요, 이런 찬양을 채우고 있고요, 이런 믿음을 가슴 속에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기도를 면밀히 읽어보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더 간절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17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18절에 제일 앞에는 암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암남. 개역개정판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죠, 과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인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들려줍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암남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게 아니랍니다. 어려움의 그 이유를 몰랐던 것이 아니랍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몰랐던 게 아니랍니다.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고백이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강대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강대국 아수르가 새로 등극하고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국제적인 정세가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 직전에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 등 돌린 너희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열국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반부의 말씀은 주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 66장까지의 말씀은 분위기와 시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끝자락에서 핸델의 메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루하여라, 이루하여라, 내 백성을 이루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36장부터 39장 말씀이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 속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위기 상황, 두 스토리가 함께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져 옵니다. 우리의 답답한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데, 아니 올 한 해 너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단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벌떡 일어났을 때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세워졌단다.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찬양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나아가서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렇게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스리야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들려주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옵니다. 저렇게 너희들을 능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순간에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핸들하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이, 이스라엘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우리 손은 어느 순간 주님 손에 놓여 있고 우리 발은 어느 순간 주님 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 손이 주님 손과 포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는 것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어렸을 적 이게 걸어가는데 옛날에 얼마나 길들이 포장이 안 돼갖고 뭐 웅덩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웅덩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아빠 발에다가 내 발 하나를 올리고 반대발으로 아빠 딱 손잡고 그렇게 딱 건너면 작은 내가 건너올 수 없는 웅덩이도 가볍게, 발렸지 않고 가볍게 건너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저는 참 많았는데요. 지금 그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데 가슴을 내리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내게는 없는데, 이 순간에 내 손이 주님 손에 포개지고 내 발이 주님 발에 포개지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핸들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제자 목사가 담임 목회지 추천에 대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규모가 있는 이민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내용이 생기고 분규가 생겨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30대 중반을 갓 넘긴 젊은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주 목사, 내가 잘 아는 교회인데 그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아니야. 그 다음에 첫 목회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 첫 번부터 힘들어지면
그 다음 네 목회 안 풀려. 나중에 조금만 더 사역하다 보면 좋은 교회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 교회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교수님 저도 합니다. 그 교회 상황 들어서 저도 합니다. 그 좋은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니 저는 부족하고 저는 전고 경험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피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교회가 회복될 터인데 그 무너져 내리는 교회 한번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썼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썼기 때문인지 아무튼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뉴저지에 그 다른 교회인데 어느 교회 제자 목사가 목회하는 다른 교회였는데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수요일을 하루 쉰 다음에 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일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저지에 나타난 것을 알고서 그 제자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피곤하신 줄 알지만 또 내일 또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저를 데리러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태우고서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뉴욕으로 건너가는데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는 겁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힘든 시집살이 하다가 3년 만에 친정에 와서 밤새워가면서 친정 엄마에게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온전하는 그 제자 목사의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주 목사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겼냐?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참아냈냐? 고맙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찬양단체에서 찬양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보혈날 정케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 젊은 목사님은 어려운 이민 목회 현장에서 그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그의 주의 발을 포개고 그래서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었던 건축도 완성을 했고요. 대서양변의 베이사이드에 있는 멋진 교회에서 교회를 잘 회복해서 지금 힘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지역에 찬양사역을 주도해 가면서 멋지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올 한해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최상호 시인.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자라는 보석과 같은 내 자녀들에게 권면하듯 쓴 시가 하나가 있지요. 너 처음 세상 향해 눈 열려 분홍 커튼 사이로 하얀 바다 보았을 때 그때처럼 늘 뛰는 가슴 가져야 한다. 까막 눈보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서운 법. 한눈으로 보지 말고 두 눈 켜누워 살아야 한다. 깊은 산속 키 큰 나무 곁에 혼자 서 있어도 환한 자작나무같이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늘에서 더욱 빛나는 얼굴이어야 한다. 한눈으로 세상 보면 안 된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제일 위험하답니다. 지금은 실망할 상황입니다. 한눈으로 보면 좌절할 상황입니다. 한숨 쉴 상황입니다. 절망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눈으로 보지 않고 한 책만 읽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웁니다. 두 눈으로 문제를 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더 크신 것을 발견하고 그는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화나다라고 하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참 예쁜 뜻을 가진 우리말이잖아요. 기쁜 낯을 하다,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다. 죽일 듯이 나를 둘러 진치고 서 있는 깊은 사송, 키 큰 나무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화난 자작나무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없겠느냐. 길은 막혔고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손잡고 너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화난 얼굴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할 것이라도 있고 의지할 부모라도 있고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의지할 것도 없는데 믿음마저 내팽개치고 어떻게 우리가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고 환한 자작나무처럼 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죽일 듯이 달려드는 키 큰 나무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자녀들 다 떠나고 쑤시지 않는 것이 없고 아프지 않는 것이 없고 그렇게 외로운 노년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제 입술에 담고 가슴에 담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절규하듯이 나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것이 올 한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찬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주님을 향해서 드실까요?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백은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 다시 내 가슴에 채우고 이 믿음 다시 내 가슴에 채우고 우리 벌떡벌떡 일어나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전을 떠나기 전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올 한해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깊은 산속 키 큰 나무들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이 담대함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의 복을 내 인생길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가슴에 채웁니다. 사명을 채웁니다. 주님 올 한해 그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남은 인생길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되다. 134년 동안 걸었던 이 믿음의 길, 깊은 산속, 키 큰 나무들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힘차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 주님 나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겠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 깊은 산속 환한 사장나무처럼 기쁜 낯을 하며 믿음의 얼굴빛을 하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